라는 제목으로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마음이 치유가 계속 되어져야 되고, 마음이 치유된 상태에서 말씀을 받으셔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 치유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갈등이 되풀이됩니다. 복음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새가족부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일 예배도 드리는데도 이상하게 내 인생에 이 갈등이 계속 끊임없이 찾아오고 되풀이가 된다는, 마음이 치유가 안 되면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과거의 상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저도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아버지가 설교를 할 때 제가 과거의 상처 속에 빠져가지고 아버지가 나한테 상처 줬던 거, 나한테 무관심했던 거, 이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그 설교를 들을 때 상처를 가지고 설교를 들으니까 더 막 메시지를 들으면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상처를 가지고 계속 사람을 바라보고 쳐다보니까 그 속에서 내 마음에 자꾸 찔리고 다시 또 상처될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우리 마음에 뭐가 치유가 되어야 하냐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가정 배경 속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상처들, 부모님이 뜻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 속에, 또 형제들이 뜻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줬던 그 상처들이 박혀 있으면은 말씀을 받을 때 그 안으로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처가 딱 막고 있거든. 그러니까 메시지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상처로 나를 계속 감싸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나오는데요. 요셉의 형들하고 요셉하고는 어떤 사이냐? 이 배다른 형제, 배가 다른. 그래서 요셉의 형들의 엄마하고 요셉의 엄마하고는 이제 다른 엄마인 거죠. 근데 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를 엄청 사랑했냐면 요셉의 어머니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그게 보였겠죠. 아, 진짜 우리 아버지는 저 어머니만 챙기네. 몇째 엄마만 챙기네. 자꾸 이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중에 요셉이 태어났을 때 요셉을 좀 챙기면 이 형들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돼가지고 요셉이 좀만 뭐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막 날이 서게 되고, 괜히 뭐 다른 형제들이 잘못한 거 가지고서는 괜찮은데 요셉이 뭐 하나 잘못하거나 요셉이 기분 나쁘게 했다. 그러면 요셉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괴롭히는 농도가 훨씬 더 강하고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가정의 배경에서 이 요셉의 형들이 자라나가지고, 그러니까는 요셉을 바라볼 때 자꾸 그런 관점으로 요셉을 자꾸 판단하고 미워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가정의 배경에서 자라면서 부모에게 불합리한 일을 당했던 거, 형제들에게 불합리한 일을 당했던 것을 평생을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그게 잘 안 됐어가지고 그게 무너져가지고 그 실패한 경험이 각인돼 버린 거죠.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도 모르게 이 패배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 난 안 되는구나. 난 이걸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도 그럼 뭐해, 난 안 되는 존재인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늘 실패하고 패배하는 게 내 인생인데 창조주가 나와 함께면 뭐해?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이 수준밖에 못 사는데. 늘 생각이 글로 간다. 또 어떤 누군가는요, 배움에 대한 실패를, 제가 현장 가서 사역을 해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 머리는 좋았는데 집안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못 배워가지고 대학을 제대로 못 가고, 그래서 그로 인해 찾아온 이제 뭐 경제 문제, 가난, 이런 게 내가 못 배워가지고 내가 조금만 더 배웠으면 내가 이런 인생 안 살 텐데,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워가지고, 우리 집에 가난해갖고, 우리 집 배경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뭐가 생기냐? 열등감이 생겨요. 자꾸 누군가와 나와 비교하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상태 속에 있으니까 항상 마음이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늘 날이 서 있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저희 집이 가난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청소년 시절에 뭐가 보이냐면 친구네 집에 이렇게 놀러 가잖아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은 이 콤프로스트가 있더라고요. 그 콤프로스트 우유에 말아서 먹는 그 과자가 있는데, 저희 집은 이거 한 번 사면은 어쩌다 한 번 사기 때문에 사면 그날 다 없어져요. 동생이 밥도 안 먹고 저도 밥도 안 먹고 계속 우유에다가 이거 말아가지고 계속 먹는 거죠. 근데 친구네 집에 갔더니 콤프로스트 있고 뭐 첵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걸 안 건드리더라. 다른 걸 먹더라. 항상 있는 거예요. 가지고 나는 딱 보고 아 저거 먹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제 친구는 이게 항상 있으니까 이거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뭐가 딱 들어오냐? 우리 아빠는 왜 목사를 했을까?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이런 이제 상처로 가는 거죠. 저 아버지도 심지어 저희 아버지보다 그 제 친구의 아버지가 가방끈이 더 짧았어요. 아버지는 석사까지 공부하고 저분은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대학 졸업도 못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유한락스 회사의 공장장으로 계시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거죠. 그래서 이 과자 하나를 봐도 거기서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집은 왜, 우리 아버지는 왜,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가 뭔가 이 등교를 하는데 새로운 가방 사서 오면은 너무 그게 부럽고, 나도 막 브랜드 옷 입고 싶은데 나는 가난하니까 메이커는 못 사고 똑같은 문양이지만은 짝퉁 사서 입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상처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은요, 이걸로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네 가정이 이래서 그래, 못 배워서 그래, 못 가져서 그래, 과거에 네가 이런 상처가 있어서 그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배경이 안 받쳐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꾸 흑암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게 아니라 네가 이 상태에 있으니까 불행한 거지 하고 계속 이쪽으로 몰고 간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불효했던 그 친구네 집의 가정에 그 제 친구의 동생이 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막 공황 발작 이렇게 해가지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계속 이런 상태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아이가 심리 상담을 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그때 얘가 뭘 꺼냈냐? 초등학생 때 이렇게 집을 가는데 자기 아빠가 모르는 사람 여자의 손을 잡고 있고 길 가면서 막 뽀뽀하고 이걸 본 거예요. 이거 불륜을 저지르는 걸 초등학생 때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기 그 고모한테 얘기했는데 고모가 그 얘기를 듣더니 너 이거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하고 얘를 막 엄청나게 공포를 주고 압박을 준 게 얘한테 박혀버린 거야. 그래서 얘가 그 증상이 언제 오냐? 집에서 아빠가 엄마를 무시할 때 얘가 쓰러져. 그게 자기도 모르게 떠올라가지고 그 과거의 상처가 얘한테 박혀가지고 아빠는 밖에서 불륜이나 저지르고 다니면서 집에서 엄마 저딴 식으로 대하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니까 그때마다 얘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공장장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벌어모은 돈을 얘가 계속 응급실 실려다니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돈이 그냥 무너지는데 중산층 가정에서 점점 무너지니까 다른 집 한 채 있던 그거 막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올 정도로 얘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치유가 안 되니까요. 갈등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되풀이되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문이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용하냐? 이것이 응답이다 라고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 과거에 이런 상처 있고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고 나는 해도 안 되는 그 실패 속에서 그래서 배움에 대한 그런 실패의식이 있고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나인데 이런 나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면 모든 문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더 많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이 모든 마음의 질병들이 나에게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나요? 그래서 저 또한도 이 가난이라는 생각, 그런 상처가 드러날 때마다 뭐 하냐면 그래서 저는 없는 경제 쳐다보지 않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신데 이까지 가난이, 이까지 못 배운 게 그게 문제입니까? 요셉도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총리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정 문제에 시달리고 태어나자마자 동생 낳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일찍. 그런데 요셉이 나는 엄마가 없어가지고 나는 형들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우리 집은 이꼬달자가지고 우리 집은 가정이 풍비박산 나가지고 나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 이 상처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요셉이 무엇을 고백했냐?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나를 상처 속으로 끌고 가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음을 나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형들은 너무 많이 누릴 게 많아가지고 영적 싸움할 게 없지만 나는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이런 거 없고 마음이 상처투성이라서 나에게는 그 누구보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고 응답의 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집중했으면 여호와의 영에 요셉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으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처를 응답으로 누리게 되면요, 그것이 전도의 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도의 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사역의 방향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지금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 한 분이 계속 이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이혼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그분한테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박선진 집사님 이사신방 예배에 가가지고 인도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음식이 딱 나왔는데 그때 저희 사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쪽쪽이가 없어. 쪽쪽이가 없어가지고 필립이 지금 막 자지러져. 엄마 집에 있나 봐. 근데 이제 막 음식이 막 나왔는데 저 장모님 집에 쪽쪽이 있다는 걸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쪽쪽이 가지러 가야 돼서 가보겠습니다 하고 그 성도분들한테 인사하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보 내가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당신 올 때까지 필립이 안 재고 기다리라고? 그 얘기를 딱 해요.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다가 저는 딱 끊고 나서 혼자 이제 똥 씹은 표정이 되는 거죠. 막 웃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또 제가 표현 관리 안 하면 또 눈치를 보실 거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들 뭐가 음식이 뭐 안 맞나 막 그럼 이제 또 표정 관리를 해야 되고. 근데 그때 무엇을 하냐면요. 상처를 붙잡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이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시죠. 저 다 맡깁니다. 필리비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겨놓고 집에 갔을 때 또 뭐 부부싸움을 하든 또 뭐 갈등이 있든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하고 맡기고 저는 맛있게 음식 먹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갔는데 평안한 거예요. 집 분위기가. 주님이 일을 많이 하셨구나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분에게 포럼을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는 다 똑같나 봐요. 여자도 똑같고 남자도 다 똑같다고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막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과 부족함이요 꼭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란 모든 사람이 다 이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응답으로 받으면 현장의 전도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를 삼키냐? 아직도 이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 아직도 내가 가족 문제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가 돈 때문에 내 지금 못 배운 것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자꾸 이런 거에 잡혀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두루다니며 찾아가지고 아예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절대 못 빠져나오게. 그 운명 사주팔자가 일로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못 나오니까 사람들이 굿을 치고 점을 하고 온갖 방법을 하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삼켜졌으니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이것도 염려하고 저것도 염려하고 그거 가지고 끌어안고 염려 걱정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뭐 하게 하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할 때도 계속 마음에 상처 생각하고 내가 없는 거,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그거 자꾸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미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자꾸 뭘 하게 하냐? 거짓의 것을 믿게 하려 하는.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거짓을 믿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 맞는데 거짓이. 이제 이 속에서 안 살아도 되는데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꾸 이 거짓 것을 붙잡고 속도록 사단이 계속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하고 여러분이 쪽지 시험 보면서 암송했던 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실제 이때 선포하고 누리시는 거예요. 또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이 상처의 틀에서 갇혀있을 때 쪽지 시험 보면서 암송하셨던 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하고 이 속에서 자꾸 해방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나 혼자 왜 염려해요? 내가 다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사단의 통로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무엇을 하셔야 되냐? 감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꾸 짐을 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마음의 상처를 자꾸 내가 짐지고 이거 자꾸 싸매고 있다는 이거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오히려 예수가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응답의 문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가난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부모가 나를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아버지 어머니는 거의 교회에 계시니까 혼자 뭔가를 다 해야 되고 뭔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질문하면 돌아오는 게 기도해라, 말씀 봐라 이거밖에 없으니까 뭔가 어른에게 지혜를 구하는 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 혼자서 막 열심히 독서하고 막 성공자 강연 막 따라다니고 좀 튀어있는 사람하고 자꾸 친하게 지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들, 사고방식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자꾸 누리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독립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모든 가정, 환경과 형편들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을 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지난번에 한번 따로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던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믿음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투구를 쓰면 어떻게 되죠? 전쟁에 나갔을 때 화살이 날라와도 그 화살이 내 머리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머리, 특히 이 머리는 뇌하고 연결되어 있고 뇌는 마음과 마음은 영혼과 쭉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어떠한 흑암도 너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 투구를 항상 쓰고 또 의의 호심경을 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가슴팍에 새겨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것을 가슴에 담고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허리는 사람의 가운데잖아요. 허리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중심을 얘기해요. 근데 그 중심을 뭘로 잡냐?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딱 차야 사람이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지 않게 된다. 균형을 가진 사람. 그리고 믿음의 방패.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쏜다고 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상처 가지고 계속 불화살을 쏘는데, 그때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이 속에서 사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방패로 그 불화살을 막으시고, 또 말씀의 검,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베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자꾸 염려, 걱정이 치고 올 때마다 암송하신 말씀 구절들을 가지고 베어버리는 거예요. 혹은 강단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에 너희 모든 행사 여호와께 맡겨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염려, 걱정이 오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경영을 이루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의 신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걸으니까 얼마나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축 처져가지고 출근하고 축 처져서 퇴근하고, 이게 아니라 평안의 신발을 신고 늘 가벼운 발걸음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라 말씀하시냐면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생각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도해라.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어라.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실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음이 치유되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새가족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부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로 우리의 그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서 그 속에서 계속 허둥대는 인생 살지 않도록 이 땅에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응답의 문이요 전도의 문이 돼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그 상처가 오히려 감사로 재해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